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누구나 이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요, 고속도로처럼 길이 잘 나 있고 빨리 갈 수 있는 길, 내 인생의 길이 그렇게 대로처럼 딱 열려져 있는 걸 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그렇게 우리 앞길이 다 열려진 사람은 우리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 인생의 앞길에 비포장도로요, 꼬불꼬불거리요, 어디는요 아예 산사태가 나가고 앞길에 가로막가 있고 이런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너의 인생에 평탄한 길이 있다. 너의 인생에 형통하는 길이 있다. 네가 그걸 알고 그 길을 따라오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 시리즈로 가고 있죠.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사순절 오늘 네 번째 주일이죠.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의 상황에서 어려움의 상황에서 위기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나 다요 문제를 딱 경험하면 다 거기에 안주하고요. 두려워서 우리가 묶여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일어나 십자가로 나아가고 일어나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일어나 리더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일에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요 그 땅을 취하고 정복하고 승리해 나가는 건 내 마음에서부터 먼저 이루어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먼저 승리를 경험하고 내 마음에서 믿음이 들어오고 내 마음에서 기쁨과 회복을 맛봐야만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느끼지 않는 건, 내 마음에서 믿어지지 않는 건 현실에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겠습니까? 3절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믿음은 우리 안에서 과거형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현실에는 없지만 우리 믿음 마음에서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 바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나한테는 보여지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로 내 앞에 보여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음에서 성취된 것을 미리 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우리 모두가 리더로서 그리고 승리자로서 마음에서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서 승리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 주 지난주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항상 있다라고. 어제도 문제가 있었고 오늘도 문제가 있고 내일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문제 앞에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에 주목하지 말고 너는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가 승리자가 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승리로 인도하여 내 인생 가운데 기쁨과 회복을 맛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이제 너의 인생의 길에 형통함과 평탄함의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잖아요. 사순절을 왜 지킵니까?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의 날, 부활의 승리를 기념하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던 그 고난의 길들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고난의 시간을 지켜나가는 그 시간이 사순절, 부활절 전에 6번째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40일 동안.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지키는 것입니까? 우리 눈앞에 부활절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에 예수님의 승리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본받아가도록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에 대한 기념 없이 계속 사순절만 지키라고 하면요 우리 인생 힘들어 죽을 겁니다. 오늘도 고난 내일도 고난 언제 햇빛이 뜰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고 계속 고난만 있으면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사순절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눈앞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눈앞이 캄캄합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꿈꿔지지 않고 나한테 문제가 재정적인 문제 돈이 없이요 친구들과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요 그리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머리는 안 돌아가고 석두라고 하죠. 완전 돌이라 한번 아무리 공부해도 기억나지 않고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네 머리는 돌이라고 그래서 그래 돌이라 한번 새겨진 건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번 새겨지기가 어렵지만 한번 새겨진 것은 돌멩이는 안 지워지잖아요. 몇백 년 지나가도. 친구들이 네 머리는 돌이라 공부가 안 된다고 하면 그래 한번 새겨지기는 어렵지만 새겨지면 오래 간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계속 있어요. 하지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하다 보면요. 긴 터널이 있어요. 터널에 들어가면요. 어둡습니다. 어떤 터널, 제가 강원도에 평화이댐 가는 터널에 갔는데요. 그 터널이 엄청나게 길었는데 그쪽은 사람도 많이 안 다니나 봐요. 안에 전구도 제대로 안 켜져 있어요. 얼마나 시커멓던지요. 와. 그리고요. 옛날에는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터널을 일직선만 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요. 기술이 발달해갖고 터널을 커브로 냅니다. 막. 그럼 커브로 가면요. 앞이 시커멓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불까지도 없고 차도 지나지 않으면요. 으시시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어둠이 우리 가운데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운전수는 차를 멈추지 않고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이 터널이 끝날 것을 알기 때문에요. 터널이 끝나고 햇빛이 나를 기다릴 걸 알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열릴 것, 환하게 승리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매일매일이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슬픔이고 아픔일 것입니다. 하지만 내 길은, 내 어둠의 터널은 언젠가 끝날 것이고 태양은 나를 맞을 것이다. 이 고난의 시간은, 사순절의 시간은 끝나고 예수님의 부활의 시간이 나를 만나 나를 승리자를 만들 것이다.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따라왔던 그 최고의 지도자 모세가 한순간에 죽어버렸습니다. 바로 승리의 고지 가나안 눈앞에서. 그러니 200만 엄청난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따랐던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는 더 완전히 우리 학생들이 말하는 멘붕입니다. 멘탈 붕괴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상태 가운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여호수아야 지도자 모세가 죽었으니 네가 모세를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라. 와, 이 말을 듣는 순간 여호수아 은맥히 주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모세가 인도하는 것만 봤지 자기는 종으로 모세를 따랐을 뿐인데 갑자기 200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운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는 안 됩니다. 어두움 투성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는 할 수 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여 여기까지 인도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것이고 네가 가나안에 들어가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 너는 승리자다.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너는 그걸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달려가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백성의 원망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다는 자기의 마음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일어났을 때 그의 앞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200만 명의 대군을 데리고 넘실거리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더 군사력으로 우위요. 그리고 기도 거인이었던 그 사람들과 싸워서 가나안을 점령하는 지도자, 승리자, 그리고 인도자로 오늘 여호수아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여호수아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신약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요, 또 다른 여호수아로 이 땅의 승리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호수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름의 뜻이요, 구원자란 뜻입니다. 근데요, 신약의 예수님의 뜻은 뭔지 아세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헬라어하고 히브리어하고 둘이 발음은 다른데요, 그 원뜻, 그 의미는 똑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인생을 보면 예수님의 인생과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아간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향한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이 땅에 또 다른 예수다라고 해요. 이 땅에 예수님이 가셨던 그 모든 사명의 바톤을 릴레이 달리기 위해서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듯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바톤을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또 여호수아와 함께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 땅에서 우리가 승리자요, 구원자요, 또는 리더요, 평탄함과 형통함을 누려나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첫 번째는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계속 혼란과 걱정과 염려에 빠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강해라, 극히 담대하라.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사탄이 아무리 네 마음을 격동케 만들고 네 마음에 어려움을 주고 힘듦을 주어도 너는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밀려옵니다. 좋은 생각, 나쁜 생각,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한순간에 다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걸 붙들고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긍정적인 걸 붙들고 선택할 것이냐,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고요. 그 결정에 따라 자신의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막 밀려옵니다. 문제를 선택하고 문제를 바라보고 주눅들면 문제 앞에 자신은요 눌려버립니다. 압사당합니다. 하지만요, 문제가 아무리 밀려와도 그 문제 너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통해 나를 더 날아가게, 더 높이 세울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 문제에 눌리지 않고 문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문제를 누리는 사람은요, 그 문제 너머에 날개치며 날아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람으로 쓰임받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과 문제들 속에서 너는 강하고 극히 담대함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또 리더가 되려고 마음을 결정하면 결정할수록요 계속 우리의 약한 것을 계속 공격해 옵니다. 감정적으로 막 건들고요, 친구들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기게 만들고요, 평상시에 잘 지내던 친구가요 갑자기 막 내 속을 바가지 막 긁듯이 막 긁어가고요, 감정이 폭발하게 만들고요, 막 싸우고 돈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나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호박씨 까면서 나를 모함하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들이 막 생깁니다. 왜요? 사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극히 강하고 담대한 사람을 우뚝 서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게 악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요,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사단이 우리를 마음껏 뒤에서 조종하는 우리가 꼭두각시 인형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그리고 담대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결정하는 순간 사단이 우리를 뒤에서 조종할 수가 없는 거야. 조종해도 사단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옛날의 모습처럼 자신이 조종하는 꼭두각시 인형의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대로 마음대로 살도록 우리를 계속적으로 충동질하고 우리를 문제 가운데 빠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수록 문제가 생길수록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강하고 극히 담대하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에는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5절에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누가 떠나고 누가 버리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나에게 힘을 주어서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승리자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리더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옆에서 누가 친구가 감정을 탁 건드려버리면 갑자기 하나님과 함께 꿈꿨던 모든 리더의 꿈과 비전은 다 어디 사라져버리고요, 열받아갖고 그냥 막 해대고 싸워버립니다. 싸우고 나면 또 후회가 되지만 내 마음에 그것이 또 문제가 되어지고 사단이 빌미가 되어져서 계속적으로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상황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수록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친구들에게는요, 어쩌면 우리 친구들 말처럼 쪽팔림을 당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와 군중이 몰려왔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여러분 묵상했죠? 한 소년의 도시락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엄청나게 행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마지막 그분은요, 최고의 죄인, 추악한 범죄자들이 죽는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음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은 실패자다라고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패자요, 사람들은 예수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예수님을 인정해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실패자로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만들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 앞에 감정적으로 살지 않고 말씀 안에 나아가려고 결정하는 순간 친구들이 여러분을 왕따시킬 수 있고 격동질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거기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여러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높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강하고 담대하여서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달려가서 승리자가 되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리더로 우뚝 서고 평탄함과 형통함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보십시오. 그 엄청난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여호수아가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넘실거리는 요단강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어떻게 해요? 요즘 같으면 공병대 투입 갖고 쫙 돼갖고 다리 딱 나갖고 건너 하면 되는데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지 않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들이 먼저 앞서게 하라. 백성들은 뒤에 따라가게 하라. 그리고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그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고 들어가게 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막 물이 범람하고 있는 거기에요, 이 법궤를 하나 딱 메고서 제사장들 보고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근데 여호수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거기에 순종하여 가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의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발을 딱 내딛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죽은 게 아니라 요단강이 위에서 딱 끊쳐져서 하나님이 그 물이 내려오지 않도록 갑자기 순식간에 댐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맨 땅으로 바뀌어져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은 맨 땅으로 거기를 건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요, 들어갔더니만 그들 눈앞에 가장 첫 번째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이 뭐예요? 여리고성. 이야, 그 시대 여리고성은요, 이집트, 애굽이 그 시대에 가장 강성한 나라였는데 애굽의 수도에 있었던 그 성읍보다 더 강한 성읍이었어요, 여리고성은. 그래서 아무도 범람할 수 없는 최고의 성읍이 여리고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성읍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광야에서 사막에서 태어나서 사막에서 자랐던 그들이 가 싸운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전쟁하지 말고 그냥 가 돌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근데 도는 건 좋다. 근데 말하지 마. 그래서 말하지 말고 그냥 가서 백성들이 한 바퀴 돌으라는 거예요. 위에서는 구인들이 다 서 있고 화살과 막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냥 돌으라는 거예요. 이야, 그냥 돌다가 위에서 화살 쏴버리면 그냥 죽는데 진짜 돌아버리는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돌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어떻게 했습니까? 돌았어요. 첫째 날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잤습니다. 다음 날 한 바퀴 돌고, 셋째 날 한 바퀴 돌고, 넷째 날 한 바퀴 돌고, 다섯째 날 한 바퀴 돌고, 여섯째 날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번 날, 야, 한 바퀴 갖고 안 되겠다. 7바퀴 돌아. 야, 한 바퀴씩 돌다가 7바퀴 돌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7바퀴 돌았습니다. 7바퀴 도는 순간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게 만들고 한꺼번에 소리를 함성을 지르게 만들었어요. 한 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여리고 성읍이 무너지게 만들고 여리고 성읍이 점령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기 때문에 승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따라갈 때 우리 인생에 평탄함과 형통함이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갈 때요. 오늘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극히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아가는 것이 평탄함과 형통함의 길의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인생의 미래와 앞뒤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캐논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기준 또는 자. 여러분, 30cm 잣대가 있죠. 자, 그걸 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준점이 뭐냐, 우리 삶의 기준과 자가 무엇이냐, 나를 측량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 위에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위에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인생은 그 누구도 그를 범람하여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말씀을 따라가 걸어가 승리했던 것처럼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기준 위에서 함께 나아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누가 감정을 격동케 해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걸어감으로 승리자요 또 리더가 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 위에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하고 있는 매일매일의 큐티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큐티와 함께 또 여러분의 시간을 내서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 게 필요합니다. 이건 개인이 해야 돼. 개인이. 두 번째, 여러분 교회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의 말씀을 집중하고 듣는 거예요. 말씀을 집중하고 듣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친구들은요 귀를 딱 막고요 마음속에요 다른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나이 때. 그리고요 재미난 건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뭘 하고 왔느냐에 따라서 예배에 엄청난 영향을 주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로 기억납니다. 교회를 가는데 가기 전에 항상 들렸던 곳이 있습니다. 그 시대 오락실. 그 시대에 유행했던 갤러그가 있어요. 그럼 갤러그 막 돈 넣어갖고 열심히 하고 갑니다. 그리고요 가서 학생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서요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위에서 총알이 떨어집니다. 기도 주여 주여 아멘. 이 기도하면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방금 전까지 있었던 영상인 그 갤러그 위에 총알이 떨어져서 죽지 않으려고 몸을 피하면서 기도했던 생각이 나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왔지만 또 어느 분은 제 예화 책에서 책 보면서 읽었던 건데요. 권사님들이 와서 막 새벽을 깨우면 기도하잖아. 예배 때 기도하시고 어르신들이 그래서 막 연세 드신 분들이 막 기도하는데 어느 분이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기도하시는 권사님 기도가 막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도하다 말고 그 기도를 쫙 듣다 보니까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집에 콩나물 3개 넣고 그릇이 국을 끓이려면 여기 가야 되고 저거 이것도 필요하냐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그렇죠 하나님 막 콩나물 사야 될 얘기부터 하고 있고 막 갑자기 국 끓이는 얘기하고 있고 막 그러다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제 빨리 기도 끝나고 가갖고 콩나물 사갖고 국 끓여갖고 아들 먹이고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많으니까 기도가 아니라 그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마음속에요 다른 콩고물이나 떡고물이나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나 또는 다른 문제가 있을 그 생각할 수 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몸은 와 있지만 내 마음은 예배 드리지 않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배는 드렸지만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 때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에 떨어지는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길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공부를 잘 못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공부가 잘하게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잘 기록하고 노트에 막 쓰는 버릇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요, 그렇게 막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쓰다 보니까 여기 내 안에서 논리라고 하죠. 이 말씀의 흐름과 그리고 말씀의 기승전결,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막 그냥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머리가 좋아지고 공부도 잘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도요, 딸한테도 말씀을 계속 노트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록하고 말씀을 가슴속에 계속 담아두는 일들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요, 엄청 지혜로운 사람, 엄청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분 소그룹에 셀 모임하죠. 리더와 함께 1대1로 양육을 받고 또 소그룹 같이 모이는 시간에 또 말씀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그 리더들의 말에 집중하시고 리더들의 말을 잘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위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 열린 길을 주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너무 안타까운 건요, 요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요, 말씀을 맨날 가지고 다니면서도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이단들은 얼마나 말씀에 대한 능력을 인정하는지. 요즘 여러분 이단 중에 신천지라고 들어봤죠? 모르나요? 아무튼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어요. 그들의 이단이요,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쓰는 방법은요, A4로 사람을 구합니다. 어떤 사람을 구하냐면, 나는 예비 선교사인데 외국에 나가 선교를 하려고 하니까 먼저 내가 가르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르칠 때 사람들이 와서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하루에 1시간씩만 10번이나 20번 들어주세요. 1시간 들어줄 때마다 6,000원 드릴게요. 내 말을 듣고 10번이나 20번만 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들은 것을 잘 기록해서 나한테 주기만 하면 됩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사람을 모집합니다. 누가? 신천지에서. 근데 거기 잘 보세요. 신천지 이단들은요, 자기들이 말을 1시간씩 10번이나 20번만 들으면 신천지 사람이, 이단 사람이 될 것을 걔들은 믿고 있는 거야. 자기들의 말, 자기들이 10번만 20번만 들으면 분명히 신천지인으로 변화될 것을 믿고 그 사람한테 6만 원이나 12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신천지 가짜거든요. 근데 가짜들은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정작 진짜인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고 있는 걸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픈가 몰라요.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의 인생이 승리자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다른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있는 이 말씀을, 또 예배를 통해 듣는 말씀을, 큐티를 통해 듣는 말씀을, 리더를 통해서 듣는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고 함께 나아가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구원자여 평탄함과 형통함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 성경을 읽으라는 것인데요, 이것과 함께 우리가 말할 때 우리 입에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엄청난 문제가 터졌습니다. 리더가 없으니까요, 큰일 났다, 죽었다, 여기서 죽나 보다, 왜 나왔니, 아이고 못 살겠다, 이런 말들이 엄청나게 나올 때 여호수아는요 그 말에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승리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도 주셨다, 들어가자. 이것이 여호수아의 입술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건 여러분의 입술의 말을 보십시오.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요, 우리 입술의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말이요? 긍정의 말, 할 수 있다는 말, 축복의 말, 세워주는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리더입니다. 그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요, 분위기를 바꿔나가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분위기에 끌려 살아갑니다. 하지만 리더는, 하나님의 사람은 분위기를 바꿔나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아무튼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성경 원래의 의미대로 설명하면요.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을 뜻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즐거움이 있어. 여러분 여러분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스마트폰에 있습니까? 게임에 있습니까? PC방에 있습니까? 아니면 딴 따라도 노래방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한 사람은 우리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여서 주야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말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즐거움이 어디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즐거움을 두십시오. 그것이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그것이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을 할 때 부정적인 말, 거짓의 말, 그리고 누구를 공격하는 말, 그런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 세워주는 말, 긍정의 말, 말씀의 말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이 권세가 있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여호수아처럼 함께 우리 입술의 말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며 말씀의 길 위에서 함께 우리가 걸어가고 그리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기로 결정해 나아갈 때 그 사람의 인생은 평탄함과 형통함의 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길 가운데 먼저 앞서 가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 사순절의 기간에 예수님을 따르고 또 여호수아를 따라서 함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한 리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리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서 선포하고 말하는 리더가 되어져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